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병원 사정을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같이 7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7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지금까지 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종소리와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소리가 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아멘. 찬송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낙심되며 본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을 또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복음서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6장 7절 13절 말씀 가지고 12제자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근데 노래만 잘해도 고향에서 환영받는 어린 친구가 있지요. 아직 중학생인데 자기 고향에 자기 이름으로 된 길이 있습니다. 또 축구 선수 박지성 아시죠? 박지성도 자기 이름으로 된 길이 있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환영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도 자기 가족에게 인정받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장 하셨던 김봉욱 권사님이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상을 받으셨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잘 대처하셨다고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상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가족들에게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고 또 고향을 방문했을 때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고향에 갔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교육을 잘 받지 못했으면 저 사람은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렇다고 욕을 합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는 당시 사회 풍습을 따라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인정하기 싫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비난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의 직업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손으로 하는 일은 천대받는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짐승을 잡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멸시했던 것처럼 이 목수는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 유다는 유다스를 쓴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형제들도 다 알고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의사는 아는 사람을 고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아는 사람, 특히 자기 가족을 교육하기가, 자기 가족을 고치기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당시 속담에도 이 똑똑한 철학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는 인정받는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향에서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이적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오히려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향에서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이적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는 것인데 예수는 목수에 불과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적 행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만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고향에 내려가셨는데 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대신해서 12제자를 파송했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은 증거가 될 수 없고 두 사람 이상이 증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씩 짝지어서 보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빵이나 그 빵을 담을 자루도 지니지 말고 또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을 신고 가는데 2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이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제자들이 하신 명령입니다. 이 전도 여행은 장거리 여행이고 또 험한 산을 넘어야 하는 그런 여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팡이와 신은 허락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돈 주머니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2벌 옷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잠잘 곳으로 정했으면 그 집이 싫든지 좋든지 만족하고 더 안락하고 더 편한 곳을 찾아서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것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그곳에 떨어버리고 오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전도하러 가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셔서 보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팡이 하나와 신발만 허락하셨습니다.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해야 하는데 험한 산길도 가야 하기에 그저 지팡이 하나와 신발만 신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양식자루나 돈자루를 가지지 말라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병실 방문을 할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이제
병실로 보냅니다. 병실에 가셔서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은 기름 발라 고쳤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 한다면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서 파송한 것처럼 이제 우리 근로복지원단 대구보건교회 성도들이 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의 병실에서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를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 517장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돌봐주며 가난한 자 돌봐주며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하라 명령하시네. 축도하겠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참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하늘에게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또 가족들에게 근로복지원단 대구병원의 영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